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이유를 마음속에 줄줄이 세우며 살아온 그 시간은 누구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까?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어떤 관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당신은 무너지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당신을 포기하셨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생각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용해 하나님조차 당신을 외면하셨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포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휘에 없습니다.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통해 당신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이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은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받은 과거, 무너진 자존감, 반복된 실수들이 당신의 눈을 가렸고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실패보다 깊고 상처보다 넓으며 고통보다 빠릅니다. 사탄은 당신이 과거의 한 행동을 지금의 정체성으로 왜곡시킵니다.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환경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 너머에서 진리의 깊이에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무너진 자를 위한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목적을 부여하셨고 여전히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목적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고 당신에 대한 기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복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제안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선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립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는 마음은 서서히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다는 감정이 반복되면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도 들려 쓰이지 못할 존재라는 왜곡된 신념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놓은 뿌리 깊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그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은 주어본 적은 있어도 온전히 받아본 기억은 없었고 어릴 때부터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 없이 조건부 수용에 익숙해졌고 관계란 늘 나를 줄여야 유지되는 것이었기에
당신은 자신을 철저히 지워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왜곡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당신은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감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실패를 겪었든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았든 그 고통은 당신의 가치와 존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선언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사랑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가 당신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잘못된 사랑, 불완전한 사랑, 왜곡된 사랑을 통해 당신의 정체성을 찌그러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준 삼지 않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이미 과거의 실수로 규정될 수 없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 정체성은 죄로도 덮을 수 없고 수치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든 사랑에서 멀어졌든 하나님의 선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히셨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너진 사랑 위에서도 다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폐허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실패한 모습,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처 위에 서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 없는 인생에게 정체성을 주고 무너진 가치를 다시 일으키고 상실된 영혼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향 없는 삶의 목적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한 존재로 다시 걷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속하시며 사랑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호합니다.